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는 새벽에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어떠한 성경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새벽에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단순히 핍박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을 겨우겨우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 배경의 상황들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과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러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여러 지역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성경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흩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또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사람들, 즉 그 본토에 있는 본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곤지암 교회라는 이 성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자들, 아마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핍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야, 너 본도에 있는 자들, 갈라디아에 있는 자들, 갑바도기아에 있는 자들, 소아시아에 있는 자들, 야, 너네가 어떤 자들인지 아니?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아, 너네가 어떤 자들인지 아니? 너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지금 너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아냐? 그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택하신 그 백성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자들인지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가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너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싸우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너희는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더욱 많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또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이미 은혜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때에 혼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다 끝나고 정말로 이제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론 아마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신앙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전혀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이 넘쳐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때, 핍박이 올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엔, 우리의 마음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었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정말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대, 특별히 4단계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 안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단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큰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있는 중동, 여러 가지 이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 이러한 여러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이슬람권과 또 힌두권과 불교권과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악조건 가운데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는 지난주에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정말로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교사와 교역자와 부장님과 하나됨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여해야 되는 모든 어린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이 더욱더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될 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시대에 참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핍박과 그 고통, 하나님 그것을 피해서 각자의 자리로 여러 가지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가야 했던 그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